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매우 독특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보면 오대수라는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납치를 당하고 8평짜리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대수라는 이 주인공은 이 독방에서 15년을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주인공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대체 나를 왜 가두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를 가둔 사람이 누굴까? 무슨 목적으로 나를 가뒀을까? 그리고 15년 만에 풀려나고 이 오대수라는 인물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오대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냐? 넌? 이 대사에는 아주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나를 가둔 목적이 뭐냐? 너 나랑 무슨 관계냐?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냐? 넌.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이 오대수와 같이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냐? 넌.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왜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요한의 행적들을 보면 요한의 등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말씀처럼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교회도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아마 유대인의 회당에도 우리 교회처럼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회당 이렇게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자 매우 긴장하는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질문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낸 이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는데 이 정도 대표 기관에서 움직여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움직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 너무나 큰 이슈여서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뭔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에서 직접 사람들을 보내어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보내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정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요한이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의문과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요한의 정체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면요, 총 3번에 걸쳐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누구냐?
두 번째는 네가 엘리야냐? 세 번째는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아마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진짜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러한 문장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사용하여서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문장 구조를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배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뜬금없이 들립니다. 아니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사람인데 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라고 묻지? 이 질문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도 당신이 이 말라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엘리야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요한의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 말씀도 역시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8장 15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 신명기의 예언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례 요한, 당신이 혹시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임하기 전 엘리야와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기대했고, 이러한 인식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 우리에게 올 엘리야, 선지자,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전부 다 아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야,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 엘리야 아니야, 나 그 선지자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예수님 혹은 세례 요한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틀렸다면 지금도 천국에서 두 분은 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요한아, 그 말라기에 기록된 엘리야가 네가 맞다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예수님 구약을 너무 모르시네. 그거 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틀렸다면 지금도 아마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정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로 몰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사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천국에 갔어요.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엘리야가 맞았구나. 아니, 내가 대답을 잘못했네. 대박, 내가 그 선지자였어? 이제 알았네. 아마 두 번째 가정이 맞다면 이것도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정인데요, 세례 요한은 사실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가정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는 아니다 라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지칭하셨는데 자신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내 자신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40장부터는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말씀, 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40장 3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끝내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역의 때가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모든 죄악이 사함받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분을 증언하는 소리일 뿐이고 손일 뿐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약에 기록된 엘리야나 그 선지자라고 정체를 밝히면 사람들은 요한에게 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일 하나하나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오직 자신이 전하는 소리에, 그 소리에는 이 온 열방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집중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재철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를 마치고 2018년도에 은퇴를 하시면서 고별 설교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이 목사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뒤로 하고 이 메시지만 기억한다면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이런 사역자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은 지 벌써 4개월이 됐는데요.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웃음소리 같은데 정말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번 수련회 이후에 아이들이 계속 카톡을 보내주고 또 편지들을 여러 가지 써줬는데요. 너무 낯간지러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위가 낮은 2가지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전도사님, 수련회를 보내면서 전도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멋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또 이런 편지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을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목숨을 건 사람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목숨까지는 걸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신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은 사실 너무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담긴 예수님만을 기억해 주기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10년 후에 만났을 때, 내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아무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전한 예수님만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서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첫 번째 관점으로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 대답은 세례 요한은 모두 아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2번째 관점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요, 이제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너 왜 세례를 베푸냐?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를 종말의 때와 관련지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이 세례가 이제 베풀어질 것인데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요한의 행함에 주목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을 보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의 행함을 문제 삼은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이 너무 뜬금없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답은 이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로를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하고 있는 세례를 온전히 이루실 분,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문법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와 자신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사실 두 세력의 대립입니다. 한 세력은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한 세력은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또 한 세력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보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 두 가지의 세력을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의 존재와 사역에 의문점을 던지고 요한의 존재가 무엇인지, 요한이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는지 요한 자체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요한의 대답은 어떤 질문이건 대답이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라고 대답하고, 자신의 일에 의문을 품고 하는 질문에도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질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이웃을 짓밟고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혼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생각이 옳다. 네 생각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 순종하여서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방금도 제가 중고등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요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 요즘 너무나 큰 부담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 중고등부는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부흥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 중고등부 출석 평균 인원이 46명이었는데요. 이번 주 2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저희 73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약 60% 넘는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저희 중고등부 공동체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 중고등부는 7번의 주일을 보냈는데 벌써 15명의 새 친구가 등록을 했고 약 10명의 학생들이 등록한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중고등부에 참여하고 있는 새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잠을 청하기 직전 중고등부 학생 A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A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너무 은혜 받은 일이 있어서요,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어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 A에게는 초등학생 때부터 매우 친한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B라는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A야,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 좀 이번 주에 데려가 줄 수 있어? 사실 이 B라는 친구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 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심지어 기도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 전부 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친구에게 하나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길래 이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인 A에게 전화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나 좀 교회에 데리고 가줘.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답은 세례 요한의 답과 동일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체가 뭐냐? 너희들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 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당신들 대체 누굽니까? 저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세례 요한도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며 우리의 사명을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날까지 모두 이 사명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영광의 그날, 사명을 다하는 그날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르심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당신들의 정치가 무엇이냐 질문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간절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게 증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심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